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갖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실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게 도와주시고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리고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거나 주님을 저주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처럼 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복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라며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경찰청 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신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기다리니 어찌 자냐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찾냐 안 할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맨을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을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상문으로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시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의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7일 월요일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 규정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람들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들,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실천하고 그 가운데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규정 1이고 오늘은 이제 규정 2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먼저 3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편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서로가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이니까 시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상적인 정당한 그런 재판 절차 없이 임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즉 유죄나 그 다음에 무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보면 이 재판할 때 두 대상이 이제 재판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재판장만 하죠. 우리 같으면 판사만 하는 건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항상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정 국가의 어떤 통치와 사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중에서 제사장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적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일 때마다 그냥 세상 법정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교회의 그러면 교단의 그런 재판 절차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뭐예요? 가능하면 일반 재판정에서는 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즉 유무를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 태형, 이제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건데 말씀 보니까 뭐요?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게 뭐요? 합당한 적용을 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런데 심지어는 40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왠 줄 알죠? 이게 이 전통이 나중에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40이 무슨 숫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의 수예요, 죽음의 수. 이걸 넘고 떼지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나쁘지만 이걸 이상 과도하게 때리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태형을 때리되 40 이상 때리면 이 사람이 과도하게 때려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생명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데 보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형을 집행하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생명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곡식 떠는 소가 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곡식 떠는 소. 자, 이거는요. 곡식을 떤다는 것은요.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 그죠? 돌 같은 데 가지고 이제 우리 같으면 깨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소를 해서 뒤에 있잖아요. 뭐 끌 거예요. 돌 같은 거. 그래 가지고 위에서 누르고 마찰이 생기면 곡식이나 이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거를 곡식을 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소가 이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래 가지고 이걸 주섬주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이노소 미쳤나 해가지고 망을 씌워버리면 이 배고픈 소가 이걸 못 먹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물조차도 합당하게 일을 시키고 하지만 먹는 것까지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4절까지 왜 이게 들어갔느냐. 합당한 합리적인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기준 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하지만 그렇지만 생명이라든지 기본적인 본능, 짐승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요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뭐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전통입니까? 유대인들 전통 중에서. 그렇죠? 계대 결혼법이죠. 계대라는 것은 이제 대를 잇는다 이런 뜻인데 오늘 우리 큐티에 보면 형사 취수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사 취수는 뭐냐면 형이 죽었을 때 형사 취수 취한다 수 형수를 취한다 그런 결혼이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대를 이어야 그죠 이 자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수가 다른 데 시집까지 해서는 안 되고 그 동생이 남동생이 있으면 그 남동생과 혼인을 맺어 주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형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대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법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봐요. 쭉 내려가 가지고 7절 보니까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의무가 있잖아요. 이건 법적인 겁니다. 동생이 시동생이 결혼을 안 하려고 버팅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혼자 해결하지 말고 그 지역의 장로들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서 이걸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지만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그 공동체 전체 어른들이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시동생이 나는 절대 결도 못 하겠다라면 어떤 정도로 이제 강도 아주 강하게 이제 정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요 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이 연 공동체입니다. 멀쩡한 사지만 신발을 벗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완전히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모욕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긍해요 안 해요 여러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형님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고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한 3,500년 전에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 민족은 아주 약소 민족입니다. 이 약소 민족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적인 법 위에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아주 좀 무서운 그런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우는데 싸우다가 어떤 사람의 이제 아내가요, 상대편의 남자의 음낭을 잡아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싸우는 그런 가운데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는 여인은요 완전히 이렇게 손을 찍어버리니 무서운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경우만 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저 있지만 싸우더라도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인중 있잖아요. 뭐 다른 여기 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 보면 어떤 사람이나 그를 인중 이런 것들도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도 있어요. 뭐 성경에는 다 있지만 그래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명 이제 존중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절부터 우리 이제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참 오늘 제목이 여러 규정이지만 이 내용 뭐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제 저울추하고 돼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좀 쓰기는 그랬고요. 나라가 운용되려 그러면 이 경제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저울을 잴 때 지금 여러분 요즘 같은 그렇습니다.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개나 아주 비싼 그걸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저울치기인가요?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속이는 거 있잖아요. 눈속임 있잖아요.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저울 가지고 눈속임하고 대박 가지고 이게 한 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 안에 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잖아요. 정당하게 지급하지 못하고 죄지 못하는 그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그런 경제 구조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고리대금업도 다 들어갑니다. 이자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합당한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이자 노름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17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에 그 아녀자들이나 그 다음에 노역자들이나 아기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얘들이 아말렉이 알죠? 출애굽할 때에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막 괴롭힌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통념으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약한 자들을 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18절 끝쪽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을 아녀자들을 건리고 뭐 애들을 이겼더니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아주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멸하라.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들을 지워버리라. 얘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작정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느끼죠? 주일날 저는 그런 거 느껴요. 우리 성도들 보고 어저께도 제가 설교했지만 왜 공적인 예배에 그리고 이렇게 오라니면 주일날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까지 오는 사람하고는요 말씀의 그 농도와 깊이와 이 범주가 틀려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신명기를 나오잖아요. 뭐 성경에 이런 것까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 느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우리가 열왕기 왕정상을 읽고 또한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서와든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과 신약과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문 주술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지. 다짜고짜 그냥 현실적인 복만 달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정죄했다면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 위에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